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용기입니다. 한자를 제가 그냥 쓰는 이유는 설교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뜻을 잘 이해하시도록.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릇을 용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굳센 기운 이것을 용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기는 이 굳센 기운인데 두렵거나 어려운 상황에 맞서는 마음을 용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는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 믿음의 용기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용기가 충천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용기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용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믿음의 용기라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9절 말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한 단어로 하면 용기죠. 용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약하거든요. 담대한 것이 아니고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지도자였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용기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용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용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그 지도자의 역할을 주시고 그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해볼래?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라.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라.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그 지도자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겼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 안에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를 그 뒤를 이은 지도자로 삼겠다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일, 어떤 일을 할 때에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 세워야 되겠네 이러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선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일을 맡겼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맡겨놓으시놓고 뒷짐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안 밟았습니다. 밟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계획해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까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가 지도자가 될 거야. 이 일을 할 거야. 내 계획이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겼어. 거기에 순종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부여받고 난 다음에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 12지파 대표들을 부릅니다. 사흘 만에 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들어가게 될 거다. 용기가 생긴 거죠. 이 용기가 여호수아가 스스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용기가 생긴 것이죠. 약하고 불안했거든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3번이나 말하실 정도로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가자, 사흘 만에 요단강 건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간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용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수학을 참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그 공식의 그 기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그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더 크다. 수학 못한다 하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부등호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부등호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용기는 뭐냐?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두려움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요,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이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사흘 만에 건너고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을 비롯해서 그 성읍을 다 점령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 다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소중한 교우 여러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수아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순종하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용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 하면서도 내 인생의 시작이, 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의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지금의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 지금의 우리 학교로, 지금의 우리 직장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이 용기였잖아요. 용기.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용기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시는 일이, 믿음의 부부로 살아가시는 일이,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시는 일이, 믿음의 자녀로서 연약한 부모님을 또 살피고, 물론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어 왔지만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직분자로, 사랑방목자로, 교사로 섬기시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최종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하라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좀 그만하고 싶고 누가 좀 대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라는 그 훌륭한 지도자, 죽고 나서 일을 하라는데 쉬웠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순종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에서 하라 하신 그 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용기는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한다, 같이 걷는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제가 말씀 보면서 저 평생이라는 단어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와닿았습니다. 여호수아 과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 평생이죠. 물론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지금 초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너 앞으로 펼쳐질 평생에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 하시겠답니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동행한다는 걸 알게 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때로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말씀 좀 읽어보십시오 이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좀 입술로 표현하고 되뇌이고 읽고 소리내고 암송도 하고.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이게 떡이 돼가지고, 옛날 우리 공부할 때 사전 막 하도 안 보면 떡이 돼가지고 막 잘 벌어지지도 않고. 요즘에는 성경 찬송도 안 가지고 오시죠? 화면 나오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에서요.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이 땅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군사입니다. 군사.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안 시켰습니다. 먼저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세 동안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번 돌고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일까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했어요. 바보같이 그냥 하루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돌고 셋째 날 또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하면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제사장 와 소리 질렀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 부니까 성벽이 뭐한지라 무너진지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생각하고 살아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점령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귀로 듣고 입으로 표현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저를 통해서 잘 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저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철에 말씀드렸지만 소원하셔서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도 와닿지 않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임종을 앞둔 교우들을 신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큰 사고를 만난 교우들을 신방할 때가 있고 정말 이 절망적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게 목사가 신방을 해야 될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보았고 그의 가족들을 보았고 그 절망적 현실을 넘어서서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만납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마치 동굴을 지나가고 있는데 됐습니다.
동굴을 지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동굴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분명히 끝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창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용기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염려가 있으시고 걱정이 있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 치료에 관한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말씀 중에서 병문안을 가면 시편 41편 3절 말씀을 또 낭독해드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런데요, 특별히 아플 때 병상, 아픈 침상, 아픈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붙드시고 고쳐주신다. 목사님 저 아픈데요? 예. 그런데 아마 살아왔던 삶의 순간순간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플 때 있죠. 지금도 아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붙드심이고,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그때 뭐 약 잘 없고 뭐 병원 바로 달려갈 수 없으니까 그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는 비상입니다. 엄마 아빠는 비상. 이건 비상입니다. 근데 특히 열나고 이러면 평소에도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프면 막 이 부모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수건에 물 짜가지고 머리, 몸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렇게 가죠. 배 아프다 이러면 그 배를 어루만지면서. 부모된 우리도 자녀가 아프면, 손주, 손녀가 아프면, 가족이 아프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누워있는 거 가만히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할 때 이것은 말씀이 길어서 화면에 따로 띄우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이 용기, 그릇 말고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센 기운 하면 돼. 할 수 있어.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용기는 일반적인 용기였고, 믿음의 용기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용기가 생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용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맡기신 그 사명 용기 내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